여러분 가운데 가을을 좋아하시는 분 많이 있을 건데요. 참 가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가 너무도 소중합니다. 가을이 참 예쁩니다. 깊어가는 가을 만추를 맞이해서 샛노랗게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은행나무를 보게 됩니다. 물론 전국에 은행나무 명소가 많이 있지만 먼 곳을 가지 않아도 교회와 문화공원을 가보시면 은행나무를 볼 수가 있고, 시내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은행나무 낙엽을 밟게 되는데, 떨어진 노란색 은행나무 잎을 밟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이 은행나무가 보면 강인함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4,500살. 굉장하죠, 그죠? 반만 년 동안, 그죠? 4,500년 동안 생존해 왔는데, 중국 구이저우성에 있는 그 나무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이고, 우리나라 양평 용문사의 은행나무가 유명한데 1100살 정도 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생존해 왔습니다. 이 은행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나이가 들어도 1000살을 먹어도 생리적인 쇠퇴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과 동물들은 노화 현상이 있고 질병에 약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1000살 먹은 은행나무의 면역 체계는 어린 은행나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참 신비롭죠, 그죠? 1000살이나 10살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억 년 전에 화석 속에 있는 은행나무 잎과 그것을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은행잎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1억 년 동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은행나무는 그 긴 세월 동안 악조건을 버티며 지금까지 생존한 것이 바로 은행나무입니다. 1945년 8월에 일본의 히로시마라는 곳에 무서운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된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반경 2km 안에 모든 생명체는 대부분 녹아져 버렸고 사라졌지만, 놀랍게도 은행나무만큼은 잿더미 속에서도 그의 뿌리를 지켜냈습니다. 나무의 거친 원자폭탄으로 불이 타고 가지는 꺾였지만, 놀랍게도 다음해 봄에 기어코 그 은행나무가 새순을 태워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은행나무를 가리켜서 폭탄 맞은 나무, 폭탄 가운데도 생존한 나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지금도 히로시마 시내에는 약 17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원자폭탄에도 살아남은 17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보존되고 있고, 그 은행나무는 평화의 상징,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나무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혹독한 시련 가운데도 은행나무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강인하게 버텨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 살펴본 사도 바울의 삶 역시 은행나무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은행나무처럼 꿋꿋하게 살아남았고 버텨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공회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찢어 죽임을 당할 뻔한 위험 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생겨나게 되었죠. 40명의 사람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이 말은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자고 덤벼드는 그 40명을 어찌 바울이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음모는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지게 되죠. 바울은 군대 책임자인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이 음모에 대해서 알리게 되고, 바울의 생질은
천부장을 만나서 자신이 알게 된 모든 음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이 내리는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천부장이 휘하의 두미 백부장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출동해라.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밤 3시가 우리로 시간 밤 9시인데요. 밤 9시에 가이사라까지 출동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런 그 명령을 내리면서 병력을 동원하는데요. 몇 명의 병력인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보병 병력 200명, 걸어가는 보병 병력 200명, 그리고 말을 타는 기병이 70명이었고, 그리고 창을 든 병력 200명, 다 합하면 470명의 병력을 동원할 것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왜 470명이라는 대규모의 군대를 편성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을 막기 위해서 10배가 넘는 470명의 병력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바울이 탈 짐승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천부장은 이 바울의 재판권을 유대인의 공회에서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의 재판권을 맡기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을 총독에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당시 천부장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편지의 관행이었습니다. 누가 편지를 보내나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 이름이 나와 있죠. 누가 편지를 받습니까? 총독 벨릭스 각하라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와 있고 문안합니다. 먼저 인사를 정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죠. 20절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유대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는데, 고발하는 것이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회가 없음을 내가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음에 대해서 총독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당한 것은 로마적의 법이 아니라 율법에 관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40명의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천부장 루시아는 이 바울의 재판권에 대해서 쌍방간에 다 불러서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될 것을 총독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편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이제 보병의 로마 군이 명을 받은 대로 밤 9시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안디바드리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중간에 있는 군사도시고, 그리고 군사용 말들의 정거장, 사람도 쉬기도 하고 말들이 쉬기도 하는 정거장, 군사도시가 안디바드리입니다. 안디바드리에 도착하자 보병들은 그곳에서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영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궁금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 안디바드리라는 곳은 해안 평지입니다. 바울이 안디바드리로 오기까지는 산악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악지역이면 누가 매복해 있습니까? 40명의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매복되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은 보병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바드리에 오면 이 해안 평지이기 때문에 적들의 매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병들은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기병들만 남아서 이제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호송을 하게 됩니다. 구사들은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천부장의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게 됩니다. 총독은 천부장의 편지를 찬찬히 읽어본 다음에 바울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질문합니까?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너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그의 관할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여러분, 울산지방법원의 모든 재판은 아무 사람이나 재판하지 않죠. 울산에 거주하는, 양산까지 거주하는 그 사람의 재판을 울산지방법원이 판사들이 하는 것처럼 당시 로마의 총독들은 관할지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길리기아는 총독의 관할 지역이 맞았던 것입니다. 총독은 법적인 절차를 확인하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때 너의 말도 함께 들을 것이다. 쌍방간의 이야기를 내가 다 들을 것이다. 너에게도 재판 때 소명할 수 있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명령합니까? 그것은 바로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 헤롯이 만든 궁궐은 당시 로마 총독의 공간, 관저였습니다. 왜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 혹시라도 이 40명의 불순한 세력들이 바울을 해할까? 그렇게 안전한 헤롯궁에서 바울을 지키라고 이 총독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40명이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위협 가운데서 바울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바울은 은행나무처럼 살아남았습니다. 40명의 자객들은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470명의 로마 정예 군대를 어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멀쩡히 보면서 바울을 지켜볼 수가 밖에 없었던 것이고, 바울은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해서 총독의 관을 하에서 공정한 그러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물론 총독이 말을 하였지만 누가 바울을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담대하여라. 아무리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여도 너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는 더 나아가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죠. 예루살렘 가운데 재판받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사명, 어디까지 가서? 로마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라까지 가는 모든 여정에서 바울을 지켜 보호하신 것입니다. 왜? 바울의 사명은 로마에서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건강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은 나의 목숨보다도, 나의 사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0명의 자객들이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10배가 넘는 470명의 로마의 정예 군사들이 바울을 지켜준 것입니다. 바울 사도 한 명을 위해서 무려 470명이 동원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국가 권력을 통하여서도 믿는 자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총독 벨리스가 AD 52년부터 약 8년 동안 유대 총독의 직을 감당하였는데 총독의 임기가 4년이었기 때문에 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고 네로 황제로부터 총독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총독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할 때 무자비하게 학살한 자가 바로 벨릭스 총독입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철저히 권력지향적이고 잔인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권력지향적이고 잔인했기 때문에 노예 출신으로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악랄한 자가 바울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불의한 자를 통해서도 어려운 자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구약성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6장을 보시면 아람이란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스라엘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왕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울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리로 A라는 곳으로 다니면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한 곳에 병력을 보내어서 경계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고자 하는 아람 왕의 계획이 번번이 무산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왕을 죽이기 전에 먼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자신의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도단성에 보내게 됩니다. 밤에 가서 도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으면 엘리사의 사원이 일어나서 보니 아람의 병력들, 대규모의 병력들,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단 성읍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 어찌하리까? 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같이 볼까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면서 내 주여, 우리 어찌하리까? 절망적인 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볼 때 직장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려 합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 아람의 병력들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아무리 계산해도 답은 나오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이 엘리사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사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관이 열리게 되자 엘리사의 사하는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 그 한 사람을 두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와 함께 엘리사를 두른 것을 그 청년이 보게 됩니다. 결국 아람 군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엘리사를 어찌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군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와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죽이지는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겁을 먹은 아람의 군대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 역시 엘리사의 사안처럼 탄식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지만 엘리사의 말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40명이었지만
그를 호위한 군대가 470명이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진다면 나와 함께한 자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켜주시리 하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은 1904년 지금부터 120년 전에 미국 뉴욕에서 마틴 목사님 가정에서 만든 찬송입니다. 당시 마틴 목사님 부부는 뉴욕의 한 성경학교 교장인 존 데이비스와 공동으로 찬송가를 편집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가게 되었고 9살 난 아들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 목사님의 아내는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다른 곳 이렇게 교장 사택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몸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고 더욱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마틴 목사님은 아내의 병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간병을 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뉴욕의 한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요청해 왔습니다. 마틴 목사님은 요청을 수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픈 아내의 병가를 위해서 설교 요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전화를 걸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9살 난 어린 아들이 아빠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9살 난 아들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부모보다 더 대단한 아이의 믿음인 것이죠. 마틴 목사님은 아들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였고 그리고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아내도 아들의 말에 뜨거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면 사모님은 아들의 말에 영감을 얻어서 병상에 누운 채 그 가사 은혜로운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돌아온 마틴 목사님 아내의 찬송시를 보고 벅찬 환희의 단숨에 곡조를 붙여서 30분 만에 이 곡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근심 걱정 말고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어려워 낙심될 때도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의 쓸 것을 미리 하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로 두단성에서 지켜주신 주님, 바울을 40명의 자객의 위협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내 스스로 짤 수 없고 답이 보이지 않고 한숨만 탄식만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는 질그릇 같은 자이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하나님이 나의 큰 능력임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다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죽음의 위기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죽음의 권세를, 절망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잊지 말할 것은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만 있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 깊어가는 가을날 은행나무를 바라보십시오.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살아남는 은행나무를 보면서 사람이 어찌 은행나무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천년을 가는 은행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처럼 주여 어찌하리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주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